여러분 2000년 전의 오늘의 모습을 한번 되짚어 보실까요? 주님은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이미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빈 무덤을 확인했던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아마 예루살렘 땅에 두루두루 퍼져나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주님의 부활하셨다는 소식보다는 그 군병들이 돈을 받고 했던 말들이 어쩌면 예루살렘에 훨씬 더 퍼져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인즉 우리가 밤에 경비를 쓰는데 잠시 조는 틈을 이용해서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훔쳐갔다. 그리고 저들은 그것을 부활의 빌미로 삼아서 이야기하고 다닌다라고 아마 소문을 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아마 부활절을 지나고 일주일쯤이 지났을 때는 아마도 이 예루살렘 안에는 여러 가지의 소리들, 소문들이 아마 많은 사람들의 귀에 이 부활의 소식과 죽은 시체를 훔쳐갔다는 소식이 동시적으로 아마 소란케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자들은 갈릴리로 내려갔고, 그리고 주님의 부활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 상황 속에서 진행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음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소문내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그들은 나를 죽이기로 결정하고 이방인에게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나를 능욕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40일이 지난 후에 승천하는 장면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승천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사실로 복음서가 시작되었다면 사도행전의 시작은 예수님의 승천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기독교를 대표하는 부활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지만 또다시 우리가 또 다른 하나 각도로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주님의 승천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요? 주님이 승천하셔야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의 사역들이 우리 가운데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말씀들을 이루어가기 때문이고, 그 예수님이 승천하셔야만이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하셨던 내가 그곳에 다시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의 승천의 기사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넘어가면 그 예수님의 승천하신 그 주님께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임재해야 하는 사건을 2장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고 난 이후의 사역들은 우리가 상상하기조차 놀라운 사건들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주님이 부활하신 사실이 틀림없는 사실이라면 주님께서 이 땅에 승천하시는 사건도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마가복음이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51절의 말씀에 보면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가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주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주님의 승천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우리가 읽으셨던 1장 9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이 보는 데서 올라가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주님이 들려 올라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승천하실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주님과 제자들의 대화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죠. 자, 그랬더니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는 말도 제자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야기인데, 인자의 살을 먹어야 되고 인자의 몸속에 있는 피를 마셔야 너희 속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자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반응을 보입니다. 자, 그러자 주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산떡이다는 말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인자의 살을 먹어야 하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만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주님이 분명히 승천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 바울의 소신을 살펴보면 에베소서 4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로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낸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관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4절에도 보면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승천하신 그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또 말씀합니다. 영광 가운데 올라가셨다. 영광 가운데 올라가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사도 베드로 사도는 직접 보았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예수님에게 복종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 사도 베드로 사도가 우리 가운데 남겨준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도 사실이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도 사실이고 예수님의 승천한 사건도 사실임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승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낯설지 않죠. 왜요? 구약 성경에 살펴보면 창세기 5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더라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음의 고난을 겪지 않고 살아 하나님 나라 갔던 사람이 에녹입니다. 또 열왕기하 2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회립바람을 타고 승천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회립바람을 타고 승천했다. 구약성경에 에녹도 승천했고 엘리야도 승천했다. 이것은 구약성경에서 신약성경인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제 더 이상 주님의 사역은 이 땅에 없습니다. 아무리 주님과 함께 하고 싶지만 이 땅에 주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십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어요. 주님의 사역이 끝이 났어요. 주님의 사역이 끝이 나면 주님은 또 다른 곳에 하늘나라의 사역이 또 남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의 대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부활주일이 지나고 나서 한 주간을 살면서 어떤 말씀으로 부활의 의미와 그리고 이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말씀을 좀 제가 그동안 목회하면서 좀 제대로 다루지 못했던 부분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다가 이 승천하신 예수님을 찾아보자. 승천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 보자. 성경은 어떻게 승천한 이후의 주님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가장 이 땅에서 낮아짐의 상징인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경험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활하시죠.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승천하시죠. 그 다음에 무엇을 하시냐면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주로 이 땅의 통치자로 사역하고 계시더라고 하는 사실이죠. 에베소서 1장 20절로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즉 주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끝내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무엇을 하신다는 겁니까?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의 심판자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열 문화를 한 주인이 10명의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줍니다. 한 문화씩 물려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먼 타국에서 돌아와서 계산할 때가 됐습니다. 자, 한 문화를 받아서 10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한 문화를 받아서 5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주인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잘하였도다 착한 종들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을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10고을 5고을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왕노릇 할 것임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더라도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천국에서 영원히 왕으로 사역하실 것이다. 또 요한계시록 11장 17절에 보면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큰 권능으로 왕 역할을 하실 것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0장을 읽어보면 주님을 따르다가 순교한 자들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순교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역이 끝났습니다. 이 땅의 사역이 끝났어요. 그러나 그 주님의 사역은 끝나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왕노릇으로, 심판자로, 우리의 주권자로 사역하고 계시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그 승천하신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계실 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로 올리어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승천은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는 오순절날의 사건을 이루기 위한 사역의 한 장면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읽으시지는 않았습니다만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이 뭐예요? 성령님의 보내심의 역사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열흘 만에 오순절날에 성령님이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 위해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성령을 받은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더 이상의 여러분 고통도 고난도 없습니다. 이제 두려워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뛰어나가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증인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역사를 보십시오. 주님의 승천과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역사가 새롭게 기록되는 모습을 보여지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제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고요, 질병이 고쳐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성령을 받아야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성령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영적인 카리스마가 있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꼭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하고 40일 철야해야 받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분 40일 금식을 하고 40일 철야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신을 낮추다 보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경험했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성령 받았다고 자랑하던가요? 내가 귀신 쫓아냈다고 자랑하던가요? 그가 여러분 난전쟁뱅이를 일으켰다고 여러분 자랑하던가요?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여러분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 장사를 하던가요? 돈놀이를 하던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을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은요, 성령의 능력을 받았지만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그 능력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가 경험했던 그 성령의 신비한 체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성령님을 체험한 이후에 그들의 복음의 메시지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때로는 톱날에 켜죽임을 당하고, 때로는 가죽을 벗겨짐을 당하고, 때로는 여러분 불 속에 들어가 화형을 당하고, 때로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2명의 사도들 모두가 다 죽음을 초계와 같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무엇이 가능했을까요? 성령님의 임재하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이 증거되는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그것은 성령님을 보내셔야만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보내셔야만이 가능한 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승천하신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주님은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는 분이에요? 간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보시자. 우리를 위해 그 중보하시는 그 주님. 히브리서 9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라고 말씀하고, 요한 1서 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한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끊임없이 변호하고 계신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는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찰스 스페전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중보기도가 할 수 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할렐루야. 찰스 스페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중보기도가 할 수 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다시 말하면 중보기도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그 속에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안 될 것이 되게 하는 능력이 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당함을 보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 만약에 그렇게 타락한 도시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50명 때문에 내가 멸망을 취소하겠다. 5명이 빠진 45명은요, 40명이요, 35명은요, 나중에는 용기를 내서 10명씩 내려갑니다. 마지막 의인 10명까지 내려갑니다. 아마도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죄송했을 겁니다. 50명부터 깎기 시작해서 10명까지 내려갔습니다. 더 이상 죄송해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간구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 또 다른 각도에 보면 그래도 롯을 통해서 10명 정도에 있겠지. 아무리 그래도 10명 정도의 의인은 있겠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롯을 구원내시지 않습니까? 중보기도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 가족 중에, 우리의 자녀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자녀가 있습니까? 여러분, 중보할 수 있는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중보기도의 역사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의 자료들을 찾다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 관한 이야기를 찾게 됐습니다. 1993년 워싱턴에는 1년에 460여 명의 살인사건이 발생했다고 하죠. 그러나 6년이 지난 다음에 확인해 보니까 폭력 범죄율이 60% 이상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답니다.
1993년도에 1년에 약 460명 정도의 죽는 살인사건이 발생했는데 6년이 지나고 보니까 약 한 230명쯤으로 줄었더라고 하는 겁니다. 강도 사건은 70%가 줄었고 강간 사건도 40% 이상이 줄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를 찾아보았더니 미국에서 일어난 기도운동은 미국을 위한 중보자들의 기도 덕분이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제가 발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중보 기도는 민족을 하나로 만드는 역사를 일으키는 힘이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와 같이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과거에 동독과 서독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독일이 베를린 벽을 무너뜨리고 동독과 서독 사이에 평화 통일을 이룬 것은 바로 이 교회의 중보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1989년 5월달 동독의 라이프치히에 위치했던 니콜라이 교회에서 소수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퓨러 목사님의 산상수훈의 설교를 듣게 되고 소그룹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촛불 집회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들은 모일 때마다 독일의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동서독의 지도자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했습니다. 동서독 지도자들의 마음 가운데 평화의 열망을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독일 땅에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들은 모일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회에 참여하는 인원은 매주마다 불어나서 그의 10월 9일 경찰이 집회를 방해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교회 안에는 2,000명의 성도가 모여 있고 밖에는 1만 명의 성도가 모여서 나라와 민족과 동독과 서독의 통일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기도가 끝나고 평화적인 시위, 평화적인 도로 행진을 했는데 그때 동참한 사람이 약 10만 명가량 된다고 하죠. 그리고 드디어 한 달 후인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무너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동독과 서독이 통일된 것은 총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총칼이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기가 한 일이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정치가들이 한 일도 아니었어요. 시위 대매다가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중보기도 팀이 그 일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목사님들과 1박 2일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한 아주 충격적이고 제 가슴을 짓누르는 귀한 말씀을 한 분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자기는 대구 시내에 살았는데 지금 경산쯤에 해당되는, 지금은 이제 그 대구로 편입되어 있는데 거기는 외삼촌이 계셨는데 그때 거기는 그 연탄 공장들이 주로 많아서 온 도시가 다 시커멓게 변해 있는 연탄 공장들이 주로 많았던 도시였다고 그래요. 외삼촌 댁에 거기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 그곳을 갔는데 토요일 저녁에 보니까 어디서 기도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기독교 신자니까 찾아가서 봤더니 어떤 조그만 연탄 그채 시커먼 뒤집어 쓴 그 조그만 예배당의 마룻바닥에서 5, 60명의 학생들이 삥 둘러 손을 잡고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것이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써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이 대구 땅에 쓰임받고 대한민국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1시간 정도 학생들이 간절하게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 주에도 그 목사님은 다시 그곳에 가서 다시 그 기도하는 무리들과 함께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기억에 사라졌답니다. 자기도 성장이 돼서 목사가 되고 같은 노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교회 이웃교회 초청을 받아 설교하러 갔다가 마침 떠오른 생각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경험했던 그 교회 마룻바닥에서 5, 60명의 모의 학생들이 우리 교회를 써달라고, 하나님 이 나라 민족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던 그 교회가 사실은 대구 시내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
담임 목사님 쫓아내는 교회로 유명했던 교회였답니다. 그러니 그 기도가 생각이 나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분이 최근에 그 대구를 방문하고 그 지역을 방문하고 나서 고백한 고백을 저에게 고백했어요. 그때 자신의 마음에 성령님의 강력한 음성이 들리더라는 겁니다. 오늘날의 그 교회는 대구를 대표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그 교회는 총회장을 배출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그 교회는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를 지나치면서 그 목사님 가슴에 화살처럼 박혔던 것이 뭐냐면 그 고등학생들, 그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 마룻바닥에서 5, 60명이 모여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던 그 중보기도가 세월이 지났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더라. 그러면서 저보고 그래요. 홍 목사님, 나는 거기서 중보기도의 위대함을 발견했다.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요? 왜 우리 조국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요? 왜 우리 목사들에게 부끄러움이 많을까요? 중보기도의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당이 못하니 야당이 못하니 이 얘기 여러분 접어두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손을 찍었던 찍지 않았던 대통령을 위해서, 그리고 산부 요인들을 위해서, 우리의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이 땅의 이 백성을 이끌어가는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웠던 그 자리에 여러분 우상인 김일성이 서 있습니다. 김정일이 서 있습니다. 아직도 독재국가입니다. 1907년에 대한민국의 복음의 통일 역사를 이루었던 그 복음의 역사가 아직도 남북이 가로막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젊은이들이 국가의 부름을 받고 총칼을 겨누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땅의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땅을 위해 기도할 때 이 나라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나라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끊임없이 중보기도 하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할 것만이 아니라 그 주님을 자랑할 것만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의 기도의 그 자리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기도의 그 자리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쓰임받는 주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영원한 왕으로, 우리의 통치자로, 우리의 심판자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 우편의 의자에, 우편좌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신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그러시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 자리에서, 우리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성령님의 증언자가 되고 여러분 중보자가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